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 과정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올리러 가는 과정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그 경위들을 이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의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딱 이렇게만 소개하고 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주 간략하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소식만을 전하고 오히려 동방 박사들의 출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어느 이름 모를 유대인의 후손으로 촌동네 구석에서 태어났지만 먼 타지에서 일부러 찾아온 박사들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마태가 오늘 기록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잘 압니다. 매우 친숙합니다. 이 앞에 포스터의 그림에도 있고요. 수제 인형으로 만들어질 정도의 캐릭터입니다. 저기 앞에 수제 인형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작가분께서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누가 동방 박사들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님들 이름 아십니까? 이름 아나요? 이름 모르죠?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동방이 뭐 동쪽이면 다 동방인데 그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박사니까 뭐 박사 일을 했겠지 그 정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통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목에 죄송합니다. 목이 왜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느냐?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와서 3명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꼭 3명이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오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2명이서 3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3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5명이서 3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찬송 가사에도 보면은 그 개역개정 이전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개역개정에는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자면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예수님 탄생 때 어디선가에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사라졌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인물들이죠. 해마다 성탄절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누구도 이 동방박사들을 높이거나 신격화하는 일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동방박사교 하나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동방박사교가 있다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들은 그 역할을 매년마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일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박사님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평생에 딱 하나 잘한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업적을 남긴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석자 알리고 큰 업적 남기고 또 교회를 다니니만큼 교회 안에서 크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름 날리고 유명해지고 또 목사로서 또 아주 유명한 목사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는 거 기왕이면 사도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꼭 대단한 일, 큰 일을 해야지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쉬지 않고 공적을 남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딱 하나 인정받은 거예요. 한 가지 사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외의 일들은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생전에 뭐하고 사셨을까? 이분들은 나중에 또 어떤 업적을 남기셨을까? 그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동방박사는 유명한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그들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일조차도 이게 사실은 뭐 대단한 공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어느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 이게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한 일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나라 경제 살리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 소중한 생명 살리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떤 가정에 찾아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거 아무 일도 아닌 일인데 그 지극히 의미 없어 보이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그 일에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느 이름 모를 가정에 그냥 평범한 아기를 찾아서 그렇게 경배했다면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그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 뭐길래 그 아이가 뭐길래 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까지 하고 그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박사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죠?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되시니 이들의 행위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행위가 이게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값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우리가 뭐 이 자리에 똑같이 나와서 앉아있지만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나는 뭔가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혹은 뭐 존재하지 않는 나만이 생각하는 어떤 신을 바라보고 나는 예배한다. 혹은 내 자신의 안위나 어떤 기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이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진 사명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꼭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업적을 날마다 남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자체로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방박사들의 오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그렇게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또 몇 명인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하건대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라는 것으로 볼 때 그냥 아무나 별을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던 학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동방박사라고 했으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이잖아요. 동쪽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적어도 서쪽은 아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연구를 하다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바로 그 동방이 우리 민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동방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니까 동방은 우리나라만 속하는 줄 아는데 동방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라비아 그 정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들이 별자리나 이 점성술이 발달했던 문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별을 연구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문명 지역에서 별을 연구를 했겠죠.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라비아 그 정도 위치에서 살았던 박사들이다. 한마디로 학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게 이방 땅으로 흘러간 유대인들의 후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생판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율법, 성경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율법 말씀에 예언한 성경 말씀에 예언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서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정확히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만큼 평소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별을 연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이점을 찾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별자리를 보고 그 별자리가 특정한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헤롯 왕에게 자기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에게야 뭐 이 별은 그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별은 이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에 따라서 이 별이 어떤 특정한 곳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왜? 박사들이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정확한 위치는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은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 박사들이 특정을 해보니까 유대 땅 부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런 특별한 별은 귀인, 왕 같은 위대한 존재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 유명한 위인이 태어날 때 이 별이 생겨나거나 또 죽을 때 별이 지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이제 발견을 하고 야, 이 별은 특별한 별이다. 또 귀인, 왕 같은 존재가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특정을 해보니까 대략 어느 지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박사들이라면은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곳을 가리키게 되니까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박사라면은 그 조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면은 그 별이 특정하고 있는 유대 땅의 자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료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서.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유대인들 하면은 율법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도 그 지역이 이제 있는 자료가 제일 유명한 게 율법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서를 저 같으면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율법서를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박사들이라고 뭐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구약의 율법 말씀에 한결같이 지시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곽이 분명해지는 거죠. 저 별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별이겠구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별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율법서만 보면은 그냥 머나먼 민족의 그저 신화 이야기겠지, 허구이겠거니 하겠지만, 별을 연구하는 지성인으로서 그 연구의 성과가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한 민족의 이야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연구해보니까 거기 별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진짜구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라는 책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그게 진짜겠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저 별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각종 귀한 예물을 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어떤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과학자들은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서니만큼 그 증거로 각종 예물들을 준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그 시대에 연구하고 발견했던 그 별이 그럼 실제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어낸 소리라는 뜻이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별이었겠죠. 그 박사들이 발견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게 이게 사실이라면 그 별도 실제로 있었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창조과학회에서 이 별을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시대에 그 별이 있었는가. 근데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 시대에 있던 별을 지금 어떻게 알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학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을 해서 그걸 별자리를 특정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어떤 뭐 특별한 기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프로그램으로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그 별자리들을 연도별로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대요. 대입을 하면 된대요. 그게 심지어 수천 년 전의 별자리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문명의 눈부신 발전이 이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별자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별자리를 찾아보니까 이때 그 지역에 특정할 만한 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대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프로그램 볼 줄 알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과학회 그 박사님 영상에 보면은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 프로그램까지 굳이 뭐 그걸 배워서 그걸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박사님들이 그렇게 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냈다고 하니까 뭐 박사들이 그랬다는데 학자들이 그랬다는데 믿어야죠. 그죠?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이 떡하니 보여준다는데 우리 컴퓨터도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우리는 보통 성경의 사건들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건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런 별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게 다 허구고 그게 신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너는 어떻게 믿는데? 몰라 나는 그냥 믿어.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별을 진짜 찾아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냈다니까요. 야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것까지도 안 믿냐? 우리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이 되면은요, 성경의 허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진실이 하나씩 더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과학이 아직까지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비밀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성경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학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과학은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학 신봉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신봉해야 돼. 우리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학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신학교 보내는 풍토가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과학계에 들어가서 성경의 진리도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역사에 들어가 역사도 해석해야 되고, 의학도 그 방면으로 전공을 해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요, 그 분야가 달라지게 돼요. 기초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정치도 해야 됩니다. 문화계에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 소설이나 영화나 음악, 미술 다방면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북유럽 신화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영화로도 나오고 뭐 게임으로도 나오고, 그러면 성경 이야기들도 영화로 나오고 게임으로도 나오고 그래야죠. 그죠? 우리가 북유럽 신화에 뒤질 이유가 없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쨌건 멀리 이방 땅에서 이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니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왕을 아무나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그만큼 평범한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별을 우리가 찾으러 왔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을 우리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유대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멀리서 왔으니 당연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당연히 그 메시아 탄생을 경배할 준비를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조차도 이렇게 메시아 탄생을 기념하러 이렇게 오는데 하물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축제가 되고 잔치가 돼 있겠는가.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시는 분들 중에 순수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책에서나 책상에서 생각하는 만큼 순수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교에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예비하기는커녕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까 오히려 경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인으로서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가서 경배를 하겠대요. 헤롯이 정말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사람입니까? 순진한 동방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던 양반들이라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발견하고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간 거예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잔인한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일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멀리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저 경배를 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 천한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신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다 팽개치고 우상숭배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이르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성전 중심으로 보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쨌건 간에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았고 당연히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기서 진정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이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정치 이념이 되어서 그 형식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망상대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들 현실의 어려움을 타게 해줄 그런 대리자를 기다리는 사상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지 내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줄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엄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 머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진짜 메시아가 오셔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기적의 유익을 바라고 따랐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태도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해버리고 십자가에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를 따르는 게 아니죠. 자, 어쨌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동방 박사들도 그 유대인의 성경을 연구를 했다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준비 행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왕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박사들의 등장에 소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아니,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왜 이제서야 회의를 하고 이제서야 의논을 하고 그리고 답이 나오는 거지?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하고 온 거지? 이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제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라 그래도 그냥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라 그래도 교회를 강제로 끌고 가도 절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사업하는 비리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 스스로가 비리 장로래요. 자기는 어떤 그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의전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섬기고 어떤 위치를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장로도 그렇게 따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그 장로님이. 그 자기 스스로 비리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장로님에게 아니 그래도 교회 명색이 장로직이나 된다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그 장로가 하는 일들을 요목조목 따져서 지적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지적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확히 성경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작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메시아의 탄생 사실조차 몰라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작자는 그런 메시아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말씀의 진리 안에 깨어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명색이 박사입니다. 왕과 독대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가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이들은 이름도 정확한 출신도 몇 명인지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끝으로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오늘 이 말씀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또 내 어떤 바램, 소망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전부 주님 앞에 비워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자세가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비우고. 그게 겸손입니다. 박사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헤롯 왕과 이 동방박사들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 업적, 직분, 헌신, 그 연수, 교회 열심히 다녔던 연수,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나중난 자들이에요. 이 교회로 치자면 이제 막 들어올 새신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그들은 먼저 난 자들이 되었어요.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해서 사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의 역군들이 되는데 잘 보면 그 시초가 누구예요? 누구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제자들이 아니라고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으로 치자면 먼저 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중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난 자들이 먼저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다시 나중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유대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헤롯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열정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희생과 헌신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였고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들인 거예요. 멀리 이방에서 온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더욱더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자 또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